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할까요? 나시린의 법. 나시린의 법.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그 다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국들, 강대국들이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과 번영 속에서 사람들은 늘 편안하고 배부르면 어리석은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해지니까 배불러지니까 어리석게도 교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일삼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실천되도록 아모스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한 가지 쓰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엔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 요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좋은 일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요즘에 너무 하나님 잊고 살았다, 불평하며 살았다, 원망하며 살았다, 참 어리석고 교만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범하지 않으려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매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평생 동안 살아온 동안 하나님과 지금까지 이제까지 오게 하셨고, 내게 또 내 가정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뭘 기억나게 하셨냐면, 아모스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바로 그 땅에,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원주민들을 두고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한 것이 뭡니까? 야, 저들은 거인이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잔뜩 겁을 먹고 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그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바로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내가 그 상수리 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이 그렇게 대단한 나무와 같이 보였던 그 족속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줬다. 열매부터 뿌리까지 다 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승리하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 절 아모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정복 시대 전쟁에서만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오는 동안, 즉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 주시고 입혀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내가 다 너희들에게 베풀고 약속 그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랬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 주셨네 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나게 하셨냐면 2장 11절 말씀이었는데, 아모스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앞에 보시고요,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기억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세우셨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그거 먹으면서 배불러 배 두드리며 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곧 영적인 공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나실인들을 통하여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었죠. 바로 이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높이고 의지하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마치 아모리 족속들 물리치시듯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제거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떠나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급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을 묻기도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신탁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의 일들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삼손, 또 삼손 또 잘 모르겠어요. 사무엘도 나실인 중에 하나였어요. 삼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 요한 나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베풀어 주셨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 들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나시린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시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구별된 사람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마치 나시린을 일으키시듯이 거룩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8절에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특별히 가족들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특별히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 나시린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가정에도 세우신다는 거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지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바로 그 헌신되었다, 바쳐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규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첫째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된 것을 먹거나 마시면 안 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머리털을 삭도로 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하십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신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진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시신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8절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된 당시 나시린으로 헌신하도록 구별된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모태 때부터 부르신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30일이었던 아니면 내 평생이었던 그 기간은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존재가 바로 이 나시린이었어요. 왜? 나시린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이 서원한 기간에는 자기를 철저히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나시린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평생을 주님의 것으로 살겠노라고 서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서약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고백에 동의한 거냐면,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에 내가 동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이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없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분명히 나시린과 같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삶, 헌신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 자들이 우리들이요, 그 삶을 위해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시린의 법, 나시린의 규정을 함께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을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을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제목에는 마음을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제가 따로 말했지만 오늘 성경 나시린의 법, 이 규정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백성들은 그냥 마음만 생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몸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구별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거룩한 구별 뭐라고 말합니까? 성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성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만이 아니라 이 몸이 성별돼야 되는 것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당이나 향교 이런 데에서 한자를 배우잖아요. 한문을. 그럼 천자문을 읽지 않습니까? 하늘천 따지. 그럼 천자문을 떼고 나면 그 다음 보통 읽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계몽편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읽으며 한자를 익혔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초, 아이들이 한자를 읽을 때에 또 한자를 배울 때에 기초 학문 학습서로 쓰였던 것이 이제 계몽편인데 이 계몽편이요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수편이라고 해서 머리가 무엇인지 머리 숫자를 써서 수편,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모든 이치 그리고 인륜에 관하여서 쓴 것이 바로 수편이라고 하는 첫 번째 편이요. 그 다음 뭘 배웠냐? 천편이라고 해서 하늘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우주와 천체, 추나 추동, 그다음에 뭐 12간지 이런 거를 배우게 해서 하늘을 알게 했어요. 세 번째, 하늘이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땅이 나와야지. 땅. 그래서 지편, 그래서 땅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땅의 자연 현상, 뭐 날씨, 그 다음에 오행. 오행이 뭡니까? 화수목금토, 이게 오행이에요. 화수목금토, 불, 물, 나무, 쇠, 흙, 화수목금토. 이 오행의 이치를 알게 했어요. 지편. 땅을 알고 그 다음 뭘 알게 했냐면 물편을 알게 했어요. 물건, 주변의 사물들. 그래서 동식물을 알게 하고
그것들의 특성을 알게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꼭 알도록 한 게 뭐냐면 바로 인편이었어요. 사람을 알게. 그래서 인간관계, 예의, 범절, 서로를 존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마지막 인편의 끝에 보면 구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9가지를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 구용이 뭘까? 바로 이런 거예요. 9가지의 몸가짐이에요. 수련심심이 막절어 구용하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는 것은 구용, 이 9가지를 사용하는 것에 가장 절실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소위 구용자, 이른바 구용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즉 9가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조경중하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은 발을 무겁게 한다는 말입니다. 발을 무겁게 한다는 건 뭐냐면 발걸음, 즉 처신을 바르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용모라고 하는, 수용모하며 손을 공손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놀림을 바르게 하고 손을 가지런히 모아 공손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 목용단하며 그랬습니다. 눈목자, 그래서 눈 모양을 단정히 하라고 했어요. 째려보지 말고, 막 사람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그러지 말고 눈의 모양을 아름답게 해라. 그뿐만 아니라 그 어귀에는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악한 것 보지 말고, 죄악된 것 보지 말고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 보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이 뭐냐면 구용지하며 그랬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입은 꼭 다물수록 좋다. 입이 무거워야 된다. 입이 가볍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성용정, 성의 목소리 할 때 목소리 성자야. 그래서 목소리는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소리 내지 말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 해야 되고 말도 차분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요, 두용직, 머리는 꼿꼿하게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자꾸 거북이 목, 저도 이제 책상에 앉아 있고 컴퓨터 작업, 뭐 책 보는 일 많으니까 목이 자꾸만 이렇게 돼. 또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도 많이 보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되시죠. 아마 예배 드릴 때도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다가 이러고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거예요. 목을 빼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목 좀 빼, 맨날 그래. 목을 이렇게 막 빼려고. 두용직한, 이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기용숙하며라고 있어요. 기는 이게 공기할 때 기자잖아요. 숨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숨쉬기도 조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친 숨소리 내는 거, 막 헐레벌떡하는 태도,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입용덕하며, 설입자잖아요. 서 있는 것도 그 모양을 덕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 모습이 단정하고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색용장인이라 했습니다. 얼굴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장엄해야 된다. 얼굴빛이 빛나고 얼굴빛이 장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9가지의 몸가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 몸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만큼 그들의 평생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요즘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후보로 나서시는 여러분들 계신데, 이런 자세나 태도, 말, 이런 거에 굉장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세가 어떻다는 둥, 말이 어떻다는 둥, 계속 그걸로 비판받고 욕먹고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됨됨이가 그의 몸가짐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말하기 전에, 뭐 정치인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몸가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몸가짐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구용을 잘하고 있는가? 물론
이 계몽편에서 가르쳤던 이 구용편도 유익한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몸가짐과 어우러져서 마음가짐 잘하고 있는지, 동시에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만히 잘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태도와 신앙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냐면 내가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된다 그냥 생각했어요. 지적으로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성과 속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육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육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영적인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빠졌냐면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굴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과 육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시험 들고 막 영적으로 갈급하면요 몸도 고단해요. 몸도 아프고요, 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내가 몸이 막 아프고 무너지면, 피곤하고 고단하면 영적인 생활도 기운을 못 내고 힘을 못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이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의 거룩한 영성 생활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몸가짐도 정숙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법을 통하여 그 몸의 구별, 하나님 앞에 그 몸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있대요. 67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눈, 혀, 그 다음 손, 마음, 발, 이런 것들이에요. 입,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위대한 신학자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일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들이 대단한 어떤 것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반복되는 활동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것들이냐? 일하는 것, 걷는 것, 앉는 것, 보는 것, 웃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여러분,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일하고, 걷고, 앉고, 보고, 웃고, 먹고, 자는 것. 여러분, 이거 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작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걷는다? 내가 걸어간다? 걷는다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걸으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구별된 삶을 하는 거예요. 워런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현대 신학자인데,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에서 깨는 거, 침대에서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이를 닦는 거, 음식 먹는 거, 남편과 다툼과 같은 그런 일들, 또 교통체증 속에서 내가 가지는 마음의 태도, 친구와 전화통화하는 나의 말투와 내용, 혼자 차 마시는 시간, 잠자는 것, 이 모든 일들, 이 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일상에 반복되는 태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으시잖아요. 또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는 시간도 많고, 뭐 날씨 덥고 힘드니까 아마 더 그러시겠죠. 자, 그런 시간이 많아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해야 할 것, 요즘 나의 몸가짐이 과연 어떤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숙한 몸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나시린과 같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생활 태도를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습니다. 이 나시린의 규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금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도주와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것을 일체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며 살게 되는데, 당시 가나안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의 이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유목민족이었죠. 양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무리 데리고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텐트 치며 살았던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농경 문화를 접하고 배워야 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칫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었던 우상 섬기는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젖어 들어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곡식 거두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생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감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었죠.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기는 축제가 바로 제의적 행위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음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제의들이 있었던 것, 즉 유혹,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탐하는 유혹이 많은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가나안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되어 오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시린 중에 대표적인 인물 삼손이 있었는데, 삼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이죠.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잔치하고 그때 이와 같은 축제를 즐겼던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가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죠.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잊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쓰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그냥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많으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아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보셨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유흥업소들이 숨어서 장사하고 거기를 찾아가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적발되는 것, 여러분 보셨죠? 고양시에서도 막 적발됐다고 해서 얼마나 좀 낯이 뜨거웠는지. 여러분,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그렇게 숨어서 마시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마음 편하려고 먹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집에서들 드시지.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억누르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토록 탐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취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나를 즐겁게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함께 즐거워해줘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나 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참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육신의 욕구를 제어함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토마스 아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켐피스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 안에 여러 이제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방종한 감정을 다스리기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 단락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욕정에 휘달리고 감각적인 일에 쉽게 기울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일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반대로 그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쉽게 화를 내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악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글은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부담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가 평안을 추구하는데, 즉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평안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격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그 격정, 즉 내가 마음의 육신의 욕구로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것이 뭐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사람을 대하는 것, 말하고 싶은 것, 행동하는 것,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굴복할 때 내 마음이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격정에 저항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육적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일에 헌신적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열성적이고 영적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막 헌신한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열성을 갖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저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열심을 가질 때에 진정한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제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요? 목사님 표정들이 지금 다 요즘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런 표정들이. 그럼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실을 통하여 기쁨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대 종교에서는요, 이 머리카락이 몸에서 제일 빨리 자라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가장 생명력 있는, 그래서 신이 공급해주는 그 생명력을 지닌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생명력으로 사는 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바로 삶의 힘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태도, 내 삶을 힘있게 하고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나시린들이요, 육신의 즐거움을 제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시린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훈련해야 될 때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한 생활이 계속되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